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3쪽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0장은 계속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양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죠.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그 길도 못 찾고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은 가져서는 안 되는 단점을 아주 그냥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나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양과 같은 특징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나와 비교하고 적용을 한다면 좀 마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하지 단점 얘기를 하고 단점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단점이 있어도 그거 좀 가려주고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세워주는 것을 더 원하죠.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 양의 특징을 우리와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었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풀어가는 그런 유명한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그 대표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23편 1절의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결국은 그분이 목자시면 내가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눴던 이 세 가지의 양의 특징, 가져서는 안 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마지막 고백은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성전에 오르면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1년이 지나고 5년 10년 뒤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되는 그날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이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된 이유가 어떤 이들보다도 죄를 덜 지어서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자세, 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내 내면의 모습까지도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세,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곧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그 자세,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목자 되신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이 자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거울 삼아서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로, 멘트로 우린 죄인입니다, 죄성에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숨어있는, 내가 드러내지 않았던 내 안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죄악된 죄들을 한번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가 숨어있는지,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볼 때 내가 정말 양과 같은 존재였구나, 내가 정말 양과 같은 그런 특징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여기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을 제외한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크고 작은 흠들, 연약함들, 단점들 잘 봐요. 그것을 또 혼자만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가 잘 보인다라면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중보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일어서고 내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좀 잘 인용을 하잖아요. 적용을 하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티를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나뭇가지, 지푸라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들보는 우리가 들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게 될 때 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그 기둥을 버티게 하는 또 그런 나무의 기둥이 들보라는 것이죠. 보세요.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는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살펴봐야 보이는 거라면 이 들보 같은 경우는 너무나 눈에 잘 띄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든 어떤 행위적인 모습이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작은 것을 보면서도 내가 하는 큰 행동들, 아니면 나만이 알 수 있는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죄악들, 내 것을 보지 않고 상대방 것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연약함, 죄로 인한 추하고 더러움, 나의 죄인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해야 되는 멘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가 그 다음 주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상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넓으시고 깊으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볼 때 주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지난주까지 3가지, 오늘 해서 4가지를 우리가 또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지지난주죠. 10장에 나오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모든 목자들이 다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한 목자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우리 10절 말씀, 전체는 아니지만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과 같은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도둑과 같은 그런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둑의 목적은 뭐냐면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 도둑이라는 도둑과 같은 목자가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 도둑이 들어가서 절도짓을 하고 강도짓을 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자, 도둑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 같은 목자도 있다라는 거죠. 위기가 처하면 그냥 그 위기에서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양이 어찌되든지 말든지, 양이 죽든지 잃어버리든지 어찌되든지 말든지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에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이다. 삭군이기 때문에 달아난다. 그래서 양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삭구는 양에게 있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영혼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한 영혼에게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기만 도망하는 것이지 양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갈수록 영혼의 도둑과 삭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위하고 나의 안전과 내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삭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진과 내가 받는 대우를 지키고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면 그 영적 리더는 삭군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삭군, 도둑과 같은 그런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인드와 무엇을 위하여 그곳에 있느냐, 너무 중요하죠. 무엇을 위하여 그곳에 있느냐. 오늘 주님은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목적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무언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위해 서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부산에 그리고 이 사직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장전동으로 교회가 갔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직장과 그 학교에 나아가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오히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도 그냥 삭군 목자, 삭군 목사 뭐 이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한 번씩 보면은 우리 예은이가 반응을 정말 잘해줄 때가 있어요. 삭군 목자니까 저도 두려워요, 사실은.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변해가고 때로는 변질되어 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먼지가 쌓인 게 보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일기장을 썼잖아요. 일기장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다,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이런 게 아쉽다,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은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 자신을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김 집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누구 집사, 누구 직분자 이 말씀 좀 새겨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선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에 그 말씀에 살아 역사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도 삭군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삶의 현장에 많은 제사장으로 나아가 있는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 공동체에, 그 관계 속에서 도둑과 같은 목자가 될 수 있고 삭군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많은 제사장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기쁘고,
그런데 사꾼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현장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1년이든 10년이든 은퇴하는 그날까지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울며 씨를 뿌리는, 남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관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헌신과 봉사와 섬김으로, 더더군다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예배자로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산 땅은 도시는 크지만 다른 어떤 도시들에 비해서 복음화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곳에서, 학교 현장에서, 대학교 현장에서,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그럼 그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곳에 서서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과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양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는 자세로 목자가 되어 서 있다는데 뭐 더 이상 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나 사꾼은 양들을 죽이거나 멸망시키거나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의지로 스스로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자세, 선한 목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서 있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겠지만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신, 그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라면 참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죽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죽음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그분 한 분으로 온 인류의 죄의 삭슬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어떤 자세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죽음에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불쌍하지만, 우리가 많은 죄악들이 있고 추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 목숨을 내어버릴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죽음은, 죄의 삭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는 것. 방금 읽었던 5장 2절의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손님이니까 대접하고, 직장 상사니까 대접하고, 학교 동료들이니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하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죽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선자리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주신 말씀처럼 그 현장에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관계하신 영혼을 사랑하며, 그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 직장을, 그 학교를, 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또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오늘 본문 16절을요 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세번역으로 나와 있는 그 구절로 좀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마 오늘 본문 16절보다 이 세번역의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양무리 속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국한된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에 앞으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영혼의 죄악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은 그렇게 용서받아 주님의 자녀가 될 그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 있는 것은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할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도 내가 받은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이, 그 선한 목자의 영향력이 전해질 수 있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자리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그 양들도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오히려 이 좀 풀어진 이 해석이 마음에 막 와닿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지금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이미 멸망이 돼도 마지막 때가 와도 와야 될 것이지만, 여러분,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가 주님께서 필요한 게 있으시다고? 그러나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는 것.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통로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자리에 파송된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나올 건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자,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세 절의 말씀을 파란 글씨 있죠. 너희는 너희가 우리의 여기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자를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주관이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주관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주관이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도 주관이가 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신 거죠. 이랬던 우리가 그분의 육체로 허신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살아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관계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면 신앙이 좀 어린 영혼들,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사람, 그가 어떤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이유가 있는 우리 존재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목숨을 건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라, 그 사랑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은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행위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사랑이 나올 수 없고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이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라면,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 사랑을,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사랑,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섬김과 희생과 헌신은 이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오히려 더 치고받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섬겨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사명자로 서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뜻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현장에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자세요, 지금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서 21세기 선한 목자의 통로자, 대리자가 되어 함께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다는 그날까지 주님 닮아가기에 힘쓰고 주님 바라보기에 힘쓰며 함께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예수 닮기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죽기를 각오한 그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양과 같이 연약한 하나님,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 양과 같은 특징을 가진 이 연약한 제가 주님의 은혜로 그 선한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를 저의 목자로 삼을 수 있도록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 나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저의 고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도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새기며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살아가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내가 있는 하나님 발길 곳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의 그 영혼들에게 선한 목자의 대리자로서 선한 목자의 통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파송된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닮아가게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그 선한 목자의 대리자로서 선한 목자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통로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살고 그 주님을 닮아 영혼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